좋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계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나를 어떤 일을 하는데 제약을 하는 것이고,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창의성을 도태시키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선, 그 선은 결국에 사람의 도덕이나 질서, 그리고 사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 스승과 제자에 넘어선 안 되는 선, 아무리 가까운 무촌 관계라도 부부 관계가 넘어서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것은 내적으로는 평안도 얻게 되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가 질서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경계선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공정함도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자기가 넘지 않아야, 냉정하게 그 중앙에서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편협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객관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겠죠.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버스 전용 차선 있죠. 버스 전용 차선에는 버스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차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스티커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세계에 돌아다녀 봐도 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전용 차선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건 이명박 정부 때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무엇인가 질서를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는 것도 있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어서 다툼이 없도록, 전쟁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예절이나 또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근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경계선에 있어서 영적인 경계선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이 관계 속에서도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세상으로 나가서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또 밖에 나가서는 남이 아버지 탑을 이렇게 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사람 교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오늘 할머니가 그랬대지 않습니까? 아주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니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냐 그랬더니 어디 용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갔다 온다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용해서 갔다 왔다고. 아니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초창기 때인데, 아니 우리 교회 권사예요, 권사. 개척교회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권사 됐다 그래서 그냥 다 권사로 인정했지 뭐야.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점집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신당동에 유명한 용한 데가 있다고 거기를 들락날락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지. 그분이 이송희 권사. 이송희 권사인데 초창기 때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내가 이름 되는 거예요. 권사님 도대체 이 권사라는 자가 점집에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냐고. 나 목사님 나는 절대 저만 봤다고. 아니 누가 그러는데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 점 보러 간 게 아니고 내 아들이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아들 좀 보러 갔대. 정말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 그래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긴 해요. 그 뒤부터는 안 갔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찬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관계의 경계선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관계의 경계선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친분이 가까워도 그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것이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다툼에서 커진 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은 처음에는 말다툼만 이렇게 하잖아요. 조그맣게 시작했다 이게 커지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커지면 그게 이제 전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전부 다 이 6.25 전쟁 같은 것들도 왜 나죠? 이건 자기들의 권력을 장악하려고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싸움이 난단 말이죠.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 그러면 딱 경계선에 시켜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끊임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서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당과 야당이 싸워요. 근데 이들의 싸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이 국민들에게 정직한 모습으로 뭘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이 정치인들이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들의 그 생명과 재산과 그 저들의 자유와 저들의 번영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자기들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정치의 지도자들이 거짓말해서 백성을 속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시편 84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 이런 말이 끝부분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걸 아끼지 않는데, 만약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거짓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쁜 것으로 너희를 채워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를 속였어요. 광우병으로 속이고 사드로 속이고 뭐 세월호로 속이고, 또 요즘에는 또 뭐 IAEA에서 유엔에서 말이죠, 처리수에 대해서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갖다가 막 부풀려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참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창피해. 지금 EU 국가들은 말이죠, 일본 모든 수산물까지 수입을 다 하고 열어줬어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가는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일본보다는요 처리수보다 5배가 높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국은요 처리수에 비해서 중국에서 핵발전소 통해서 나오는 그 오염수가요 50배. 그럼 우리가 공격하려면 중국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후손들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성경 시편 97편 11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르고 의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는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 생활하게 되면 기쁜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기쁜 일을. 여러분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이중적인 말을 하는 거는 불행이에요. 불행. 정직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시편 112편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정직한 자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한다 그랬어. 복이 있게. 그런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거짓된 자들의 후손에는 뭘 준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자들이 자꾸 백성을 몇 번 속인 거, 이게 재미가 들린 거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게 나라가 망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런 관계 속 여당과 야당이 진실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이야. 진실을 가지고. 정직된 나라가 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오래 못 가는 거야. 다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사람은 임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거짓은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명령이요, 명령. 하나님의 그 경영자하고 노조하고 싸우고 말이죠. 수많은 집단 간에 뭐 싸운 거예요. 어저께도 내가 광화문에 갔다 왔더니 뭐 민노총 애들이 뭐 대통령 탄핵하고 물러가라.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대통령 잘하고 있거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밭에 간 대통령은 최초래. 최초. 생명 걸고 가서 외교 활동하고 많은 계약도 해갖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오더구만. 그 전에 문재인은 영접 안 해줘가 중국 가서 혼밥하더구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짓된 데 속아 넘어가는 것도 죄야. 한두 번은 속아줄 수 있지만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가정 속에서 서로 왜 아내와 남편이 갈등합니까? 그것은 넘지 않아야 할 걸 넘을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다툼이 오는 거고요. 시부모와 며느리, 형제 간에, 또 직장의 동료와 친구 간에 이런 것들도 갈등 오는 걸 보면 내막적으로 가만히 가서 싸우는 거 보면 다 자기 욕심이야. 내가 전국의 자유마을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막 전화도 오고 좀 만나자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은 하남에서 좀 보자고 그래서 갔어. 나는 그 몇 사람만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유마을 사람들이 다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들 다투는지 서로 그래도 하려고 애는 쓰더구만. 근데 어떻게 애쓰냐? 싸우면서 애쓰더구만. 근데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툼의 원인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꾸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경계선, 인간관계에 넘지 말아야 할 이 관계에 요걸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인격적 지도자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말이야, 아, 저분이 참 아우지만 나보다 훌륭하게 예배를 잘 드리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다음에는 아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음만 없어지면 말이야, 전음만 없어지면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거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동생을 죽여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살인이 형이 동생 죽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을 죽여. 그거 보면 우리 형제는 참 의의가 좋아요. 제 아우 목회하는데 아우가 목회를 나보다 더 요즘에는 그 하남이 떠가지고 말이야. 교회가 더 크고 내가 가서 보면 그렇게 젊은 사람, 싱싱한 사람이 많아. 항상 동생이 나한테 그래요. 형은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냐? 그래서 나는 원래 태생이 그렇다. 너는 얼마나 말을 잘하냐? 근데 진짜 말은 잘해요. 아주 그렇게 매끈하게 말을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다고. 그 입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말을 할 때 그게 입이고, 주둥이는 말만 있고 행동이 없을 때 주둥이고, 아가리는 남을 험담하고 모략한 말을 할 때에 그게 이제 아가리라고 한국 국어사전에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형제간에도 시기하고 싸워.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 형제지간인데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있고 에서는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에서가 장자로서 받아야 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는데 에서는 먹는 욕심이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먹는 걸 좋아하니까 팥죽을 쫙 끓여놓고 있었는데 아양 에서가 와가지고 야 아우야 팥죽 좀 먹자. 형 알았어,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팔래? 그래요. 장자권 나한테 줘. 그 장자권이라 그래봐야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은 말이야 그거 별 관심이 없어. 팥죽만 줘, 팥죽만 줘. 그러니까 장자권을 사지요.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를 누가 받느냐? 야곱이 받아요. 그랬더니 형이 그것도 뺏겼다고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고 형제 간에 막 싸움이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화해합니다. 야곱이 말을 너무 잘해. 형을 딱 보고 나더니 형이 막 동생을 보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고 왔으니까 엄청 바짝 마르고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물질도 3분의 2를 갖다 줬으니까 형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뇌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 주니까 마음이 이제 열린 거죠. 그러고 났는데 형이 아우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가지고 아우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막 울어. 그러니까 그 야곱이 말이야 제 동생같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냐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형과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싸움이 뭘로 일어났냐면 관계성에서 욕심으로 일어난 것이죠. 욕심. 나중에 이제 에서는 세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상 여자, 예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육적인 자식을 낳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죠. 육적인 걸 쫓아가니까.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가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내가 큰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둘째,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줌으로써 풍요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자꾸 움켜쥐고 가지려고 꼬부치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인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눠 먹으려고 해야 돼.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어린 아기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었어요. 나누었더니 오히려 풍요로움이 와요.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양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나누었을 때 그에게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공급되는 복이 오더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나눔으로써 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받는 사람이 될래, 주는 사람이 될래? 주는 사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여러분, 주면 오래 산다니까. 여자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알아요? 다 주거든. 호적 받아 주지, 애나 주지, 애한테 다 자기 젖 물려서 다 키워주지, 평생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불을 킬 때도 항상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안으로 불을 켜, 이렇게 성냥개비를 해도. 남자들은 말이야, 자기 다칠까봐 이렇게 바깥으로 킨단 말이야. 남자들 빨래를 짤 때도 물이 안으로 튀지 않게 바깥으로 짜고 말이죠. 여자들은 손톱을 볼 때 이렇게 본대요. 안으로. 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남 찌를까봐. 남자는 자기 다칠까봐 이렇게 본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욕심을 위해 사는 건 불행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입니까?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이야. 근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계를 범한 거지, 7계. 그런데 이게 7계를 범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를 합방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지금 내 신하들이 내 백성의 위태로운데 내가 가서 잠자게 생겼느냐, 그리고 거절을 해요. 다윗 왕의 명령을 거절해. 그래서 다윗이 치열한 전쟁터로 그를 발령을 내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우리아가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누가 죽인 거냐? 다윗이 죽인 거다 이거예요. 간접살인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이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넘지 않아야 할 영적 관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평생 울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그의 눈이 짓물렀고 뼈가 쇠했다 할 정도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요거 넘으면 죄야. 넘지 않아야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 넘으면 죄야. 안 넘어야 되는데. 주일날도 말이야, 주일날도 이게 주일 예배 드려야지, 이 경계선이거든. 근데 주일날 알바를 하면 돈이 좀 생겨. 할렐루야. 알바가 생겼으면 주일 예배 와야 돼요, 알바 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꼭 여러분, 그런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이 욕심, 정욕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굉장히 젊은 목회자거든요. 이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 보세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을 부르는 깨끗한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경계선을 딱 그어준 거예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그리고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계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가져라.
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선에서 넘지 않아야 될 것은 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가서는 뭐냐면 은혜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된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거든. 근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성령님보다 딴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성령이 질투한다 그랬어요. 질투.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도 우상이야. 여러분들이 일락을 더 사랑해도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유심히 보면요, 너무 금실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둘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말하는데 오래 살고 싶거들랑 두 번째로 사랑을 하고, 뭐 그대 없는 세상은 태양 없는 하늘이요, 물 없는 우물이요, 불 없는 화롯불이요, 딸 없는 사윗집이요, 물 없는 우물이요, 불 없는 화롯불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모셔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신전에는 사람이 어떤 특이한 일을 잘하면 그걸 신으로 모셔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요리를 남들보다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신이라고 해. 신. 그리고 운동을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이 운동신이야.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사람을 갖다 신으로 막 해가지고 가서 보면 조각 동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테네 신전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신전 앞에 가서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분이 철학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은혜 되네, 정말 예수 믿어야지, 이러질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대의 지혜로움과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건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설득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실망을 하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로 들어갔어요. 그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절대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오히려 미쳤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말과 전도하는 것이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논리적으로 하지 않겠다. 다만 뭘로 하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건요,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의 설득과 이해시켜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혜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나라 가셨지만 이장길 권사님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이 이불도 못 덮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죽게 되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교회 가보자. 그 부인은 살아계시지. 우리 교회 최지순 권사님인데, 이 최지순 권사님이 그 루마티스에 좋다는 것은 다 해줬는데 세상에 자기가 직접 고양이를 잡아서 그걸 삶아줘. 그 정도로 남편의 건강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해요. 난 고양이 고기는 못 먹겠더라. 돼지 코는 먹을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래도 안 낫는 거죠. 죽을 날만 가까이 오는 거죠. 근데 워낙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왔다가 거기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이게 그 당시는 의자가 아니라 바닥이거든. 기도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막 들고 뛰는데, 그 아픈 무릎으로 둘이 뛰는데 앞으로 아내가 뛰어요. 아내는 몸이 상당히 두툼해요. 난 뚱뚱하단 말 안 해. 두툼해.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들고 뛰고 뺑글뺑글 도는 거야. 성전을 뺑글뺑글 도는 거야. 이 남편도 뛰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루마티스 관절염이 행방불명됐어. 광고를 내도 못 찾았어, 아직까지. 여러분, 그분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한편 심장병으로 다 죽어가는 분이 있어요. 박혜춘 씨야.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이분이 나는 처음인가 열기가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심장병을 고쳤어. 남명신 권사님 형부요. 그런데 이분이 고침받고 나서 교회를 한 2달 정도 나오더니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왜 가요? 난 속도 모르고. 병 고치려고 가죠. 그 병이 다 났으면 가요, 안 가요? 병 다 났는데 뭐하러 가요? 내가 교회 간가 왜 간지 아세요? 왜 가는데? 병 고치려고요. 가지고 제가 다 낫기 때문에 이제 안 나간대.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서, 아니 그러면 치료비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21,000원인가 냈어. 그래서 심장병 수술은 1,000,000원이야, 1,000,000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수술 안 했잖아요. 결국엔 끝까지 안 나왔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믿는 게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타락하더라고. 은혜를 받고도 타락하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약에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말하는데 부부간에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오래 살고 싶으면. 그래서 나는 적당히 한다고. 자, 신명기 4장 24절에도 말합니다. 거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훔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질투만 하지 않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다. 이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이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천하보다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눈동자같이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눈동자. 눈동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지 온다, 눈 감아라, 껌뻑 이러지 않잖아. 그냥 알아서 자동 샷다로 알아서 깜빡깜빡하고, 그래도 먼지 올까봐 빗자루 달아놓고,
빗자루 놔놓고 그래도 먼지가 올까봐 하나님이 거기서 물 청소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눈물샘이 나오게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눈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 제거해 주시는,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딴 것을 더 사랑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제가 어디 가면 뭐 목사님 막 칭찬하고 막 박수 쳐주는데 난 일찍 죽기가 싫어. 그러면 내가 꼭 그래요. 내가 속으로 그러다고 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 이건 내가 받을 박수가 아니고 주님이 받으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세요. 주님. 왜? 죽기 싫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러니까 집사님 이번에 참 수고하셨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래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하면 할 사람이 없어. 이건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려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은혜의 경계선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요, 겸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 물리쳐. 잘난 척하는 거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게 겸손이라는 게 뭐냐? 쉽게 설명할게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야. 다시요, 시작. 이 쉬워요, 어려워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은 머리를 좋아하잖아. 고사 지날 때 돼지 머리 놓잖아. 근데 하나님은 머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내장을 뽑아내고 몸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하나님 머리 안 받아. 천국에 가면 이가 바가 오가 다 있어. 근데 내가만 없대. 내가 뭘 했다. 누가 뭐라는 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게 겸손이요, 겸손. 믿습니까?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야고보서 4장 6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는요, 자꾸 나를 교만하게, 너 잘났어, 너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자꾸 나를 죽게 세워요. 거기서 교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들마다 문제는 뭐냐면 최고의 직분을 받게 됐을 때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 섬기는 섬김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사람이 어때? 가까이 오고 싶어? 멀리 오고 싶어? 멀리 오고 싶죠. 섬기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그전에 손가락 얘기했잖아. 엄지손가락이 내가 최고니 네 손가락은 나를 섬겨라. 그랬더니 네 손가락이 항의한 거예요. 왜 네가 최고냐? 그랬더니 야 1등이다 탑이다 최고다 이걸로 하지 않냐? 이걸로 1등이다 탑이다 최고다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나를 섬겨. 그러니까 검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마. 이것 봐 저것 봐 저기 봐라. 이걸로 가르치지.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엄지로 가르치냐? 사물을 가르치는 건 나야. 방향을 가르치는 건 나고.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지. 그러니까 중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말아. 누가 중심을 잡아주고 누가 제일 끼냐? 내가 제일 길고 중심을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지. 그러니까 약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말. 사람들이 결혼할 때 반지 어디다 끼냐?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반지를 여기다 끼겠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새끼손가락은 자랑할 게 없어. 자기 기껏 해봐야 귓구멍이나 후비고 코나 후비고 여자들 루즈발로 때나 써먹지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뭐게? 그랬으니까 병신 그랬다는 거예요. 못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귀중한 존재야. 다. 믿습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교회 사기꾼이 왔다. 사기꾼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 사기꾼 옆에는 사기꾼이 웃거든. 사기칠 놈을 데려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붙잡으면 교회 일꾼이 되거든.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교회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어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겸손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영성.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겸손하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게 뭐냐? 겸손한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으뜸제기를 좋아해요. 여기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제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게 디오드레베. 왜 디오드레베인지 아세요? 뒤에서 남에게 더러운 말만 내뱉었다 이거야. 뒤에서 자꾸 남의 말, 더러운 말, 안 좋은 말 자꾸 험담을 하는, 이게 디오드레베예요. 그 반면에 누가 있냐면 여기 보면 데메드리오가 있어. 데메드리오. 거기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남을 섬기길 좋아해. 남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데메줘. 데메드려줘. 그냥 데메여서.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내가 메꾸어 드린다 이거야. 아니 이건 내가 그냥 연상법으로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누구? 뒤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의 일을 잘 메꾸어 주는 사람을 데메드리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인정받느냐? 데메드리오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계선은 언제나 누굴 가까이 하는 거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오늘 본문 4장 8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항상 주님을 높이고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손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성결하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야. 요나단이 자기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내가 보니 신앙은 다윗이 나. 그러니 요나단이 그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가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꾸 가까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상대방을 높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계속 도와줘요.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무슨 은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겸손하게 살면요 영적인 경계선을 잘 지키고 가면 하나님이 막 도와주셔. 막 은혜의 은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보셔요.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러니까 이게 딱 경계선이 있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 거냐 영의 생각으로 살 거냐.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계선을 닦을 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이성의 신학이 되면 이런 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깐 시간 조금 갖지만 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장충체육관에서 이걸 한번 얘기했는데 다음에 넘겨서 한번 봐주시면, 여기 보면 이 16세기에 보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성주의에 빠져 있고, 거기서 조금 발전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그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그게 되고 그 영국 사회가 완전히 부패돼요. 근데 이때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온 국민을 이끌고 백성을 일깨운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 부흥 시대고 경건주의 운동, 우리 교회에서 실시했던 밴드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밴드교회 세우가기라는 책자를 2012년도에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쳤더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지역 변화도 시키고 결국엔 나라까지도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교회가 지금 병들었다. 이성주의에 함몰되고 말았다. 그래서 진리의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도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려. 그래서 내 이성의 이 진리가 부합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성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이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이거 아니,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 썩어서 나흘이 된 데 살아? 그 말도 안 돼.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다 성경을 부인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성주의가 팽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계시가, 기독교의 계시가 아니라 이 헬레니즘이 판을 치면서 철학,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이런 것이 판을 치고, 철학이라는 건 모든 게 의문이에요.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우리는요, 이 요한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이성이라는 것도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분별하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시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국 사회가 이성주의, 헬레니즘 이런 것이 판을 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요한 웨슬리가 18세기에 무슨 소리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주의 비판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다 놓고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데 이 계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만 옳은 것만 옳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는 감정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이 어떤 이러냐면 슐레어로 마을하는 신학자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을 의지하고 싶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해 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성주의 신학이에요. 이런 신학을 한국의 신학교, 장신대나 우리 감리교 신학이 더 심했죠.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영국 사회가 완전히 이 종교의 부패로 인해 갖고 모든 것이 다 끝났던 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나온 게 요한 웨슬리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학의 대부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인정하지만 자연 계시,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인정하지 않았냐면 성경도 나중에 사람들이 짝이 낀 거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글을 써서 삽입해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해 가지고 성경 자체를 무시해 버렸던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18세기에 들어서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16세기에는 루터와 그리고 그 당시에 칼빈, 쯔빙글러 이런 같은 신학자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혁명을 일으켰다가 산업화 시대에 나라가 부패되어져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예요. 18세기에. 그래서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운동을 했는데, 넘겨가지고 좀 보면 이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에서 메소디스트 운동, 메소디스트 운동이라는 우리 교회에서는 밴드 운동이에요. 밴드. 이게 여러분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 전체적으로 했던 이 책자 집에들 있을 거야. 그 전에 다니던 분들은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봐요. 허기야 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195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게 나라가 말이죠, 엉망이 돼버렸어. 넘겨서 보시면 국내 반공주의자와 막 우리나라의 지금과 똑같아요. 공산주의자들과 반공주의자들이 막 일어나서 혼란이 오고, 교단이 또 WCC에 가입해가지고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평신도에서 이단 종교 박태선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전도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훈몽 이런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영적 교계가 혼란이 왔었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딱 들었으면서 기독교는 반공주의다, 기독교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그리고 기독교에 의해서 입국, 헌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을 기독교와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교회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장로니까 정동제일교회 장로였잖아요. 이분이 하다가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3.15 부정선거와 6.15 전쟁 때문에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나버려요. 6.25 전쟁과 3.15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버리고 나니까 이 당시에 교회에 대한 공격도 많았거든요. 이때 1965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뭘로 들고 나오냐면 민족복음화. 그러니까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다가 1980년도에 들어가서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건 뭐냐면 전 국민을 복음으로 기독교화해서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자, 이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한국교회 어젠다가 뭐여 있냐면 복음으로 통일하자, 복음으로 자유통일하자. 이게 목사들이 민족을 이끌고 나갔던 메시지였어요. 그 한번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전국 복음화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민족 복음화 운동할 때 이때에 이제 한경직 목사라든지 평신도인 김한란 박사, 금난교회를 세운 그 장로님이시죠.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1965년 11월 5일 날 넘겨서 보면 우리의 살 길은 그리스도다 전국대회를 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음에 넘겨서 보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1973년도에 열렸는데, 이때 한국의 17개 교단에 참여해서 5일 동안 집회에 참여한 숫자가 300만이야 300만. 그리고 이때 예수 믿겠다고 결신한 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 당시에 이 모였던 이 어마어마한 집회였습니다. 이게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나냐면 한국교회 각성운동이었고, 한국교회가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자, 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나가자, 이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집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역사적인 전도의 날이었고, 한국 어느 곳에서나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엑스폴로 74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건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 중심으로 전도대회를 한 건데, 이때 개막 예배에 참석한 숫자만 136만이요. 좀 놀래보세요. 이렇게 개막 예배에 참여한 숫자만 136만 명, 연 인원이 655만 명이 참여했고,
이때 전도 요원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194만 명, 결신자가 27만 2천 명.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성령의 계절, 전도의 계절이 왔던 것이죠. 이게 대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물량주의로 흘러간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다가 한경림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했는데, 이때 나는 찾았네 가지고 전야 기도회 때만 이 준비 기도회로 하루 전날 기도회를 하는데 100만이 모였고, 개막일에만 250만 명이 모였고, 연인원 1700만이 모였어요. 결신자가 70만 명이었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그때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70만이 모여들었어요. 대단한 획기적인 거예요. 한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에 폭발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1980년 8월 15일 날 했단 말이에요. 이때 한경진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민족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세계 복음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 운동은 또한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족 복음화와 민족 통일, 사실이 두 가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과 전 민족의 최대 염원인 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최대 염원인 민족 복음화와 통일이 빨리 성취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꼭 실천하여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성결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온유 겸손하여 협동과 화평으로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는 최대의 애국 운동입니다. 민족 복음화로 우리 민주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상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이 땅에는 반드시 민주국가가 정착됩니다. 진정한 사회 정화와 안정과 국민 통화도 반드시 민족 복음화로 이루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민족의 복음화는 우리의 가장 큰 염원인 평화 통일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 복음화는 민족 통일로, 또 세계 통일로, 또 세계 복음화로 확산됩니다. 이 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몇 가지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온전히 통일되고
세계복음화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대한민국의 과거의 목사님들은 복음으로 민족을 깨웠어요. 그리고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민족을 이렇게 이끌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한국 교회가 전도 폭발하고 천동원 전도하고 부흥회 운동하고 했는데 전부 다 교회가 물량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대형화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 왕, 교주가 돼버렸어요.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이 없어.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좌경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수 우파와 종북 좌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종북 좌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깨우치고,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나라를 깨우친 사람이, 첫성을 외친 사람이 정광훈 목사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벌써 제가 목회할 때, 이 밴드 목회할 때부터 저는 꿈이 지역 변화와 나라 변화까지 신경 썼던 거예요.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래서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것까지도 다 교육을 시켰고, 우리가 그때 했던 활동 사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인도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들고 저 남북까지 북한까지 가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전쟁으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나라를 깨우고 성도님들이 다 앞장서서 함께 더불어서 이 복음운동에 앞장서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아쉬운 거는요, 왜 내가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의 교회를 떠났어. 이런 설교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내가 한 게 틀린 게 아니야. 맞는 거야. 그런데 다른 교회에도 목사들이 나갈까 봐 이런 설교를 못 한대요. 나라 설교를 나갈까 봐. 그런데 나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파들은 안 나오고 거기 죽치고 앉아 있냐? 애국 설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이 멍청해. 다 예수마을교회로 와야지. 뭘 또 아멘이야, 아멘은. 그래서 보수 우파가 우리 나라 사랑하는 운동 안 하면 우리 교회 옮기겠어요. 그럼 목사가 겁나서 설교할 거 아니요. 얼굴들이 늑대 사춘으로 바뀌어요. 오늘 말씀을 다 우리가 생기면서, 우리는 신앙의 복음의 경계선을 냉정하게 지키면서 은혜 속에 살자. 은혜 속에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하게 성령운동, 기도운동, 복음운동이 강해지면서도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중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소재권 구의원이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정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280명 모여야 되거든. 근데 사람 동원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유마을 있는 식구들한테 연락해서 다 동원해라. 그래서 가게 해라. 그랬더니 제일 많이 모였어. 제일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유마을 식구들이 뭉치면 이건 일꾼 뽑는 건 문제도 안 된다. 이거는 아멘도 안 해. 이 동네는 우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 하나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내일 모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이 중구에 있는 모든 마을 대표들이 제가 소집을 했어요. 모여라.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모여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이 사람들에게 예수도 전해지고 이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섬기고 우리 교인들도 그 사역을 하면서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나라 사랑하는데 무슨 경계선이 있어? 하나로 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경계선을 잘 지켜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기 간첩은 자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